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말씀드렸을 때 지난 주일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십니까? 이게 생각이 나면 열심히 또 주중에 한번 유튜브를 보시고 듣고 또 말씀 묵상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재명 집사님이 생각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냥 드신 건가?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서서 굉장히 큰 고난을 이어나갔지만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어먹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소중한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잊어지는 순간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배에 포커스하지 못하고 예배의 중심을 잃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뭐죠?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잊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로마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교회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같이 복음을 나누며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복음을 나누는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지역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건 괜찮았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뭐 피를 마시고 살을 먹대. 이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피도 맞고 살도 먹고, 이거 완전 이단인데? 그런 오해들이 로마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가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로마 전 지역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되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지만 그 로마가 다스리는 특히 로마 지역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지역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1장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배경에서 첫 번째 로마 지역 자체가, 로마라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신전들,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우상으로 삼아서 인간 모습은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피스, 이런 사람과 동물 같은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신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황제가 직접 신이 되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로 혼탁했던 곳이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아주 철학적 사조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아주 고도의 이성적 그 철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원론이라고 해서 하늘과 이 소위 영과 육이라고 두 가지를 나누는데, 영은 지극히 선하고 육은 지극히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극히 악하고 육은 지극히 악하고 영은 지극히 선하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헬레니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간의 육신은 아주 악한 존재인데, 물질. 그런데 어떻게 악한 물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그 사람들, 헬레니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이 복음의 굉장히 큰 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이 그 헬레니즘을 다 뚫어 엎드렸다는 겁니다. 로마가 다 뒤집어졌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상들, 구약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인 어떤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몹시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럼 도대체 이제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이고 그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를 먼저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인식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사실 21장 그리고 전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1절만 오늘 먼저 읽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라고 바울은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온 세상 만물 자연 세계를 보면 그 세계 가운데 온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지금 오늘 저 앞에 나온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기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과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그 불의로 진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과 2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정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뭐 가정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먼저 우리 자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모와 저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한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근데 이걸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힘들었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다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미국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도 영주권을 한 3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 저희도 영주권 받을 때 진짜 우리 케이스가 무슨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공부할 때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케이스가 스페셜 인베스티게이션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 케이스를 끊어오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꺼내오시더라고요. 영주권 나오고 또 애들 키우면서 별별 일 다 있고, 근데 다 하나님이 인도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 별별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구나. 그게 가슴속에 다시 새겨져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마지막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뭐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뭐가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똑똑하고 야 내가 운이 좋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일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뭐 하나님한테 사태일이라고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고 막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누구 남 탓. 그런 것들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제 안에. 다 우리들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울 때고 힘들 때만 그냥 하나님, 좀 편안하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그것을 내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만 말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말로 하나님 감사 말로 고백하는 게 정말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성경도 같이 읽자 그러고 아멘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제가 심심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게 리피트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정말 선한 프로세스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러니까 찬양을 자꾸만 부르고 그래서 제가 좀 숙제를 좀 하루에 찬송가 뭐 2번 부르든지 3번 부르든지 제가 카톡에다 날릴까 그런 생각도 해니까 아는 사람 자진 손 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시편 기자가 오직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 모진 매를 맞고 정말 이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온 감옥이 그 찬양 소리에 진동하면서 모든 감옥문과 착고가 다 풀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감옥에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냥 신세한테 하다 나 끝났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목청껏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아. 왜 하나님 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입을 주셨고 목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양팔, 다리가 없는 지금은 전도자입니다. 아시죠? 닉 부이치치. 제가 이거 그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러다 깜빡했는데 아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양쪽 팔이 없고 발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 팔도 조금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좌절하고 좌절했는데 그의 부모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잖아요. 닉 부이치치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 네 구입치지 않은 그 젊은 청년이 아주 어여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세계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에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뭡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자꾸만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와이프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와이프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픈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큰 계산, 많은 성도가, 그게 중요하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우리 임만의 하는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성도가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영적인 아주 중요한 프로세싱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생각이 죄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이게 물들어지면, 세상의 프로세싱에 빠져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잘 풀리면 참 좋다라고,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 불평하는 게,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 대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평 안 합니까? 불평할 땐 좀 하세요. 그렇지만 빨리 거기서 그래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감사는 철저하게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꾸만 얘기하면 아내가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한테 그냥 맨날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자꾸만 얘기해 보면 남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히 결혼적이긴 하지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당신 좋다고 하는데 잘 안 생겨도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벗겨져도 이거 어떤 사람보다 괜찮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게. 감사는 관계적 언어예요. 자꾸만 감사하다고 하면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너 참 이쁘다. 참 너 같은 자식을 줘서 감사하다. 자식이 어떻든 간에, 자식이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가 있는 것으로 내가 너무 감사한다. 감사하고 감사할 때 관계가 열리면
관계가 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자꾸만 하면 할수록 더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앞으로 봐주세요. 앞쪽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시편 107편 1절에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게 없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게 생기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관계적 언어예요. 관계를 여는 언어입니다. 자꾸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그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 입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좀 걱정하고 불평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세요. 감사해야 돼.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얼바인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섬길 때 모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강충원 장로님이라고, 지금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감사진법이라는 거. 감사진법. 제가 이 감사진법을 잠깐만,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는지 안 넣는지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에 내가 그걸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한번 돌려주십시오. 나오네요.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물질의 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인데, 이분은 자기 평생 감사. 그래서 이 감사의 7가지 전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속꼬마 증모사, 이렇게 무속꼬마 증모사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가장 힘들 때 꼬집어서, 그 힘든 일을 꼬집어서 계속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가 마음속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계속 감사. 그리고 꼬집어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2박 3일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봤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바로 이 부흥회를 많이 하시고 책도 막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는 내가 잘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더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감사하고 꼬집어서 집중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넘칠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가 계속 내 마음속에 차고 찰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먼저 내가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감사하면서 계속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이분은 거기에 대한 간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분 안 모셔도 돼. 제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들었고, 제가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설명한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 때라도 집요하게 끝까지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칠 때까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으면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계속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냥 꿀 먹은 버거운처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죠? 근데 목소리가 아침을 안 드셨나? 저는 지금 목이 다 쉬었는데. 그렇죠. 집요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죄 가운데 거하면 감사가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아픈 거 하나님 내가 여기가 너무너무 아프고 이 도대체 낫지가 않지. 그냥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인정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 같지 않으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